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얻거나 아니면은 범국민적인 과업을 이루었을 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퍼레이드를 하죠. 요즘에는 차에 타서 차량에 탑승해서 카퍼레이드라고 하는 큰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진은 그 사람들이 이룬 과업과 아니면은 성적을 온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원래는 이 퍼레이드라는 것은 과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개선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서 돌아올 때, 그리고 또한 외국의 귀한 사절단을 맞이할 때 그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행렬, 퍼레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임금의 왕의 행렬이 바로 이 퍼레이드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 등을 통해서 대규모 행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출애굽기에서 거대한 퍼레이드 행렬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했을 때 퍼레이드가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이게 다 대규모 행렬로 퍼레이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서 기록된 행렬 중에서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퍼레이드입니다. 마지막 행렬이자 또한 최고의 행렬, 이 퍼레이드를 나누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슬나무 쉼터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전하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행렬 속의 군중이 되어서 우리도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은 교회절로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절기로 교회를 부르요. 종료주일이라는 명칭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가지를 길에 깔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퍼레이드나 큰 행렬은요, 군중들이 행렬을 맞이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라거나 아니면 왕이 귀환하거나 또는 외국의 귀한 사절들의 올 때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그림이 있죠. 정조대왕 수원행차도라고 해서 굉장히 정조대왕이 수원성을 짓고 그곳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향해 갈 때 능행차도인데, 그 행렬을 기록한 그림인데요. 병풍 형태인데 그 길이가 몇 메타, 수메타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왕의 행렬이 모든 행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주목받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나라를 이비는 지가 이미 400년이 넘었을 시절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동안은 마카비 전쟁이라거나 이런 독립전쟁 시기가 있긴 하였지만 그들이 개선의 행렬을, 이런 큰 개선의 퍼레이드를 볼 일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선의 퍼레이드, 여러가지 큰 행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국가의 왕이나 자신들의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 헬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주하여 올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유다나라는요,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사라진 지 벌써 500년이 가까이 되었던 예수님 시대도 부터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왕이, 그 나라를 회복할 왕이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온에 들어오는 그 행렬을 바라보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함은 바로 메시아 사상,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도래사상과 함께해서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들어오는 그 행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때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라는 명칭은 그 왕가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 뭐 지금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뭐 쭉 또 보면 헨리 8세, 뭐 조지 6세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의 왕들은 가문의 명칭을 따라서 성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성을 따라서 뒷 명칭만 따라하고 성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예수님 시대에 뭐 태어났을 때 헤롯이 뭐 1세다 그럼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은 뭐 2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헤롯 왕은 이때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 헤롯 왕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의 행렬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헤롯 왕의 행렬을 보면서 메시아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냐면 이 헤롯 왕을 로마 제국에서 민심 무마형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즉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판권이나 그에게 군사권은 없었어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난받으실 때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예수님을 두고 미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바로 빌라도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재판권은 당시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쉽게 생각하시면 헤롯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통치기 때 의친왕이라고 계시죠. 일본이 왕이라고 임명은 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오히려 그냥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그 의친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을 지지하지 않았던 게, 이 헤롯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들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었고,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에돔인들이 로마에게 돈을 제공하고 환심을 사서 헤롯이라는 왕가를 열고 대대로 유대인의 분봉왕이라는 명예직 왕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건축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헤롯 성전이 70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죠. 이 헤롯 성전이 실질적으로 규모나 크기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헤롯이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커다랗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자, 이러니 유대인들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될 왕위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나라도 빼앗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더더욱이 기다렸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오늘 종려주일의 특징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데요. 그게 특징적인데, 자,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야자수 계통의 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종려나무를 직접 이렇게 가본 적 없는데, 야자수 계통의 나무들, 뭐 소철 비슷하게 가지가 삐쭉삐쭉하고요, 대추야자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펴는 것은 임금을 맞는 전통적인 행렬의, 임금을 맞이하는 행렬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중동 관련 영상들을 가끔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야자수 나무가지를 막 흔드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 나서 한번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세요.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 행렬의 가운데는,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영상 가운데는 그 나라의 국가 수반들이, 통치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대다수입니다. 과거에는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살아있을 때는, 팔레스타인 국가 정부 수반이 살아있을 때는 아라파트 의장이 가는 곳마다, 국가 수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자, 예루살렘의 이상은요,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맞이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거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가실 길에 양탄자처럼 깔거나 이것을 누구도 선동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선동하지 않았고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의 금요일까지, 성금요일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설교를 보통 오늘 주일에 하죠. 왜냐하면 주중에 모이는 날이 수요 저녁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고난의 의미를 얘기하고자 해서 고난주간 설교를 주일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료주일의 의미가 고난주간에 비해서 많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나 종료주일은요, 고난주간 못지않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인, 메시아로 선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아주 좀 특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노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유대의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전통적으로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때문에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말을 타지 않고요. 이스라엘 왕들은 노새를 탔어요. 이 압살롬에 의해서 잘 보여지는데, 압살롬이 반기를 들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싸우다가 그가 탔던 게 바로 노새죠, 노새. 그러니까 말이 아닌 노새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참 율법주의의 폐단인데요. 그렇죠? 말이나 노새나 이 하나님이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군사력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말은 타면 안 돼. 그래? 그럼 말을 안 타면 전쟁을 못 하는데 보병으로 조기병을 어떻게 이기지? 좋아. 그럼 우리가 나귀를 노새를 타자. 크기와 스피드는 말과 같으면서 얘는 말이 아니야. 이런 무슨 율법주의 아주 대표적 패단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예인데, 말이나 노새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유대의 왕들은 전통적으로 말을 타지 않고요, 전쟁에 나가거나 할 때 노새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누가 탔냐? 나귀는 서민들이 탔어요. 서민들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노새는 에쿠스급이나 뭐 벤츠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이 벤츠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노새는 그 밑에 뭐 BMW나 그랜저급, 뭐 에쿠스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귀는 뭐 보통 준중형차나 경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말이나 노새가 아닌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냐면 어린 나귀, 아무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고, 더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그 나귀조차도 예수님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나눴잖아요. 1절부터 7절 보면,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얻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남의 나귀를 빌려가지고 타고 오신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지금으로 딱 비유하자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식장에 나타났는데,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의전 차량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경찰을 혼자 오너로 몰고 취임식장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많이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서민적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서민적인 지도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오늘이지만, 이런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경찰을 끌고 오너로 온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격떨어진다, 그게 뭐냐라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고대 왕이라고 하면 일단 강력한 카리스마가 전제가 되는 것이 왕의 권위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왕권의 기본 전제였던 예수님의 시대에 무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제 일처럼 읽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시대에 왕으로 오신 이가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의외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위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센서가 없으셔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이 땅에서 모든 말씀과 행위는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 예언된 메시아에 오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메시아는, 시온에 임하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하는 유대인들이 알듯이 한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말과 노새는 누가 탑니까? 권력자들이 타는 겁니다. 말과 노새는 그 들어가는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탈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말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사람을 떠맡겼어요. 군말을 키우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들 군역을 대신해서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군복무를 대신하거나 군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면포를 제공하거나 그 대신 말을 키우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정도로 말을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과 정성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나귀나 말을 타지 않고 새끼 중에도 나귀 중에도 가장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더 이상 권력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권력과 힘을 발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귀마저도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소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느 왕이 서민들과 같은 자리로 자신의 모습을 끌어내리고 어느 왕이 자신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권력자와 통치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굴림과 소욕과 권력의 왕이 아닌 공의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무소욕의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상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겸손의 모습, 온유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호산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호산나 찬양하라 뭐 이런 호산나가 들어간 찬송이 굉장히 많죠. 교회 이름들 중에도 호산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 이름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근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두었는데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외친 것은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왜 수많은 단어 중에 호산나라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를 외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이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의 육적인, 또한 유대만을 통치하는 이 세상 권력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호산나라고 외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선동한 것도 아닌데 이들 스스로, 군중들 스스로 자각하였건 그리하지 못하였던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과 왕과 메시아는 바로 하늘과 땅과 같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요, 이 땅의 육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의 영역은 자신의 영토에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만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신의 가진 힘으로만을 통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는요, 육신의, 이 땅의 육적인 통치를 넘어서 영혼까지 함께 통합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계, 온 우주가 메시아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권력을 휘두르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해방하러 온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와 왕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의 입성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닌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된 장소, 예루살렘, 가장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복잡하고 번잡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호산나라는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외치는 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나 주일 메시아 호산나의 외침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은총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왕께서, 오늘 그 왕께서 오셨음을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 2000년 전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음이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일주일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고난과 부활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만큼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앞선 오늘 종료주일은요,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5일 전이었지만 이날은 서글프고 슬픈 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메시아의 맞이로 성대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외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실 길 앞에 카펫을 까는, 양탄자를 까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의 장소를, 행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스스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는 고난 이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데 종료주일만큼은 우리가 즐겁게 보내자. 보통 고난 주간에는 금식들을 많이 하시죠. 아침 금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금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료주일날 왜 금식을 하냐? 월요일부터 금식하면 되지.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기쁜 날인데 왜 종료주일부터 금식을 하고,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갖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메시아 되심을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높여드리는 저녁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